돈이 많다고 행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불행합니까? 권력이 있다고 인생을 멋있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부자도 자살하고 권력자도 자살하고 마약하고 좌절하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범사에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한몫하는 것이 육선을 쌓아놓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실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최고의 고통인 인격적이요 또 멸시, 천대, 이거 전체 다 인간 죄인이 당하는 건 다 당했어요. 무리에게 정죄받고 또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인간이 진 모든 죄를 담당하려고 하니까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에서 말씀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은 그 무덤에 있는 예수를 그냥 버리지 아니고 살려내서 이제는 환경과 모든 게 지배받지 않는 영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이 닫혀도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들어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누리는 그 자리, 행복한 자리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이 살려내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남으로 인하여 허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기가 의지했던 물질이 다 떠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의지의 대상이 떠나게 되고 따름의 대상이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탈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대책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동행을 못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노라. 이제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다. 과거 같으면 좀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 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순종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죠. 부름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어떤 환경 속에 돌아서서 구원받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날이 새일 무렵에 바닷가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동력의 해가 솟아오르고 이제 빈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선 한 분이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제 제자들은 지금 상태까지 예수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바닷가에 서신 분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없나이다. 사명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면 없나이다,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밖에 있다가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없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한 말이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수님이 큰 무리가 지금 진리를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강야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냥 보내면 가다가 흙이 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야, 너 먹을 것을 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강야인데. 그리고 또 말을 한마디 더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약한 존재로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자꾸 자절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배경이 없는데, 몸이 약한데, 배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삶의 방법을 살아서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그 장소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문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병에 걸린 사람들,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연못가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와보니까 여러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38년 된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 38년 된 병자가 그 대답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그러면 끝나잖아요. 뭘 그래 이유가 많아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늘 환경을 핑계대는 거죠. 무슨 얘기라, 뭐 어때서, 나는 배경이 없어서,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유산이 없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수 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핑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핑계할 게 참 많습니다. 저는 45년 천막 쳐서 9분 이사하면서 왜 핑계할 게 없었겠어요? 때로는 좌절해서 쓰러져 있을 때라도 성령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두 주먹을 벌컥 칩니다. 주여,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견뎌왔는데, 하나님이 견디게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견디게 했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믿음 쓰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지라도 나는 이 문제 전문가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럼 이것을 성경의 오른편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사건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문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한번 오른쪽에 던져봤어요. 한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많은 그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방법이 있는데 전혀 상의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상의도 안 하는데 간섭하려고 하면 잔소리 한다고 할까봐 꾹 참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말고 한 번쯤 내놓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가? 내놓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기도하다가 생각이 되면 우리 당회에 내놓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놓으면 가만히 거기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내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인정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는 날이 창창 비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산 위에서 방주를 치라고 그러니까 산꼭대기 방주를 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계속해서 순종하면 지었더니 결국 노아 홍수 때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민은의 오늘도 순종의 역사였고, 우리 교회 오늘도 순종의 역사였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도 순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순종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너 남편 존중하라, 아내 사랑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뭘 얻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떡도 있고 생선도 누가 준비했겠어요? 주님이 준비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같이 먹자.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있게 한 다음에 요구하잖아요. 가져오느라 같이 먹자. 하나님께서는 맡긴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은 그 직분을 주는 것은 그게 맞는 걸맞는 일을 하라고 주는 거죠.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면 국회의원이 걸맞는 일을 해라.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은 이들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걸 계속해서 만들면 그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몇 마디를 다시 기억을 하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는 말이 고기 잡은 거 가져와라. 같이 먹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는 우리가 복받은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거 염려하지 맙시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물질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5월은 가정도 회복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4월 27일 날 K 찬송을 지금 봉헌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모든 찬양대나 온 성도들이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바라보고 종로에 있는 그 오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더니 그 장소는 상징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K-찬송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